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맥수를 아십니까? 무슨 심청수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무맥수를 아시냐고. 무맥수 아세요?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절기를 주신 의미라는 제목인데 기억 속에 무맥수는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잊지 마라. forget이죠. 그 다음에 기억해라. remember. 그 다음에 뭐냐? keep입니다. 지키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지 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제발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은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엄마 뱃속에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껍데기는 형식은 있어요. 모습은 있죠. 근데 속사람은 얼마나 변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왜 그들은 때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났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변화되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서 말로는 미고사축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거짓말장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3대 절기를 주셨을까요? 뭐 이 외에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 3대 절기를 남자들은 반드시 내 앞에 와서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금 여자들은 왜 보이지 말라고 했네. 죄송하게도 그 당시에는 이 대명사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성전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내 앞에 3번 보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내 앞으로 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를 만들라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눈으로 보이는 모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게 보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한 나머지 그들이 위로받을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5대 축복권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명령권이기도 해요. 문화 명령권. 문화를 이루고 가라. 컬처입니다. 컬처. 문화를 이루고 가라. 어떤 문화를 이루고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세상 문화지 않습니까? 세상 정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세상 정신이 충만한 곳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게 아니고 세상과 똑같아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와.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문화. 무슨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절기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 이런 문화는요 반드시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문화의 색채를 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문화는요 습관이 자꾸 되면 그게 문화가 돼요. 어떤 걸 자꾸 하게 되면 그게 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지금 무슨 문화 속에 있다? 애굽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마귀나라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애굽 문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정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게 사니까 매일 나가서 경쟁해야 되고 나가서 실적을 내야 되고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예수쟁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세상 정신을 따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게 더 쉬워요. 약한 자 밟아버리고 위에 올라서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위에다가 아첨 잘하고 실적 좀 내면요 얼마든지 승승장구해요. 근데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한다는 말은 내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보상 안 해줘. 그냥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준다고 예수쟁이들은 믿는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기본적인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창한 구호일 뿐이고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때만 수많은 신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신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문화와 종교에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속에 그 애굽 문화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문화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나라 백성으로 마귀 자식으로서 철저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시켜 하시는 말씀이 3번의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트렌드예요. 문화예요. 컬처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몸속과 뱃속에 흐르는 그 애굽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원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문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문화가 없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여기 밑에 보면 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했을까요? 아무거나 삶으면 되지. 고기 삶는데 고기가 또 연해지려면 우유로 넣어가 삶으면 더 연해질 수도 있잖아. 연육제처럼. 근데 왜 어미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마라 그랬을까요? 이게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았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삶아 먹으니까. 그래야 풍년이 들고 내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1년 3차례 하나님 전으로 올라와서 나한테 보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문화 따라가지 말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문화를 만들고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신의 이름 부르지 마라. 여러분 바알과 다곤 신이라든지 아스타로 이런 거 다 전부 다 농사하고 관련된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라고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근데 비를 내리는 신한테 엘리야가 가서 비 못 내린다 하니 우리가 믿는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풍요를 주는 신인데 저놈이 미쳤나? 그런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엄마 젖어가지고 새끼를 삶아서 그렇게 먹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문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어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위대한 일을 본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또 싹 돌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좀 이렇게 하다가 식어지면 언제 그랬냐든지 잊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키기는 뭘 지킵니까? 그래서 그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어미 젖으로 삶아 먹는 대신에 너희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혼탁한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여호와를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요 마음이 아픈 선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호세아, 상처도 싸매어주고 질병도 낫게 하시는 그 여호와, 반드시 그분은 나타나신다. 돌아가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외쳤던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맥수라 그랬죠. 무맥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3대적인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없을 무자 교가 뭡니까?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뭐 안 들어가면 맛이 없지요. 이게 부풀어 갖고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게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빵은 빵인데 이게 빵이 아니야. 딱딱한 거 먹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해서 이렇게 저는 잘 빵을 모르는데 그 이스트를 넣고 이거 발효할 때가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안 걸려요? 이게 부풀라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며 많은 시간을 요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지금 짐을 싸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앉아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화덕에 넣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걸 뭘 부풀려야 한 8시간인가 9시간인가 부풀려야 된다는데 이게 못 부풀린 거. 그러니까 그냥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장자를 어떻게 살려줬는가, 어떻게 재앙이 넘어갔는가,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나왔는가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유월절에 끝나는 그 시간이 무교절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주일 동안을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으라고요. 무교절에 그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내가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우리가 430년 종살이 중에 어떻게 우리가 그게 해방되었지, 여호와 하나님, 편팔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누력이라는 게 뭐냐? 누력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누력은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성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16절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같은 절기가 몇 개가 돼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게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 10순자거든요. 그리고 77절이에요. 77, 49. 49일이 되는데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는 무슨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결국 무슨 절기에 일어났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맥수잖아요. 맥주 감사절에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맥주절이에요. 초실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를 단에 바친다 해서 초실절.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똑같은 거,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맥수 할 때 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하냐? 곡식 수확,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 전하고 곡식하고 나서 다 풍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곡식 첫 수확 딱 하면 감사드리라고. 이 곡식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돈도 벌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니다고. 그 첫 열매를 맺히게 한 분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까.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이란 말은요, 뭔가 이렇게 저장한다 보시면 돼요. 연말에 16절 후반절,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걸, 저장하는 절이 수장절이에요. 저장한다. 저장은 언제 해요? 우리나라도 가을 거지가 딱 끝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다다닥 저장하죠. 언제까지요? 내년 봄에 쇠고기 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벼농사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이나 밀을 짓거든요. 그게 하나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수장절 때 뭘 거두냐? 포도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올리브, 감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요 지금 수장절이 절기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니까 해가 바뀌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 첫 수확 거둘 때 뭐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마지막 수확해가지고 저장할 때 뭐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해 동안 누가 지켜주셨다고?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수장절 지키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했는데요. 맞아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수장절은요, 다른 말로 뭐라니까 초막절이라도 해. 초막절. 초막은 뭐냐? 초막을 집 앞에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침대에 살던 사람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속에 들어가 살면 편해요? 어려워요? 미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잊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장막절, 성막절을 하는 이유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성막절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다 이거 뭐냐?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냐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수학했습니다.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왜? 가득 창고에 막 비어 있었는데 가득 차 있어요. 그 풍성한 시기에, 그 잘 살 때 뭐 기억하라고요? 초막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길을 걸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에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나는 변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곡식을 처음 수확할 때와 마지막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할 때 누구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이십니까? 감사. 제가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사가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올해 한 해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난날 받은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마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참 돈 번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는요, 리멤버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감사해요. 아멘이세요?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8월 달이에요. 이거 8월 달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일들이 고마워요. 그게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고마워.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 오늘 살아왔던 것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뭘 도대체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것이 있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더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하나님 이때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다릅니다. 상황은 다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게 감사라고요. 내가 가진 거 누가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가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서 있어야 돼요. 감사가 뭘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우리가 마귀나라 살다 와가지고 이 애굽에 살던 430년 그 문화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만든다니까요. 자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자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랑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됩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절기를 하는 게 주셨습니다. 3대 절기를. 첫 번째는 왜 이거 주고 지키라고 했을까? 내 앞에 보이라고 했을까? 제사장 나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요. 뭐 하라고요? 같이 해봐요. 만들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세상 정신에 그게 물들지 않기를,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법도 주셨잖아요. 십계명. 그리고 새로운 절기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흑사병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 지금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잘 할 수 있는 과학도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치 지금이 흑사병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싹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3번 내 앞에 와서 뭐 하라고요? 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가서 왜 묵묵부터 말을 못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말씀을 못 하시냐고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100% 중에서 종교에서 나온 게 4%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순수한 기독교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 누가 발표했냐? 질본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때문에 뭔가 바이러스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해도 가서 교인이라는 말도 못해. 가만히 있어. 그냥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생각 없이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기억하자. 뭘 기억하자고? 이 절기를 주면서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 이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 안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인정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요. 주일날 나와요.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지금? 같이 해봐요. 감격이 없네. 감격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전혀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어디 있어? 주일은 누가 만들었냐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어떻게 돼가느냐? 교회가 사사시대 같이 돼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면요, 이미 다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appear. 보이라. 내 앞에 나와서 보이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풍성함을 기억하자. 지금 절기는 지금 곡식에 관련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손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 모두 곡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곡식. 그 당시에는 곡식이 생명이었어요. 무교절은 보세요. 보리와 밀이 첫 수확되는 시기. 그죠? 그리고 첫 곡식이, 맥주절은 첫 곡식을 딱 잘라다가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기가 맥주절이거든요. 수장절은요, 모든 추수가 딱 끝나는 시기예요. 이게 다 곡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뭐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여러분, 오늘 저수지가 있으면 되는데 저수지가 없어요.
그냥 그게 물이 싹 들어가 버려. 그래서 물이 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비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지.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추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 베풀으신 사랑을 기억하자.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생명도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항상 풍년제를 드렸다니까요. 봄 추수 시작할 때 풍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한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 이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생명도 하나님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 appear,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만든 분이 누구냐?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복 있다. 아멘. 지키는 게 복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 너무 좋아. 지금 내가 잘 사는 이 시기에도, 이 풍요의 시기에도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기억하고, 좀 내가 느슨해져 있고 좀 내가 나태해져 있던 거 다시 내 마음의 끈을 딱 묶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라고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뭘까? 선물로. 뭡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뭘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내 것처럼 여기면 살아요. 내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절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뭐 해라?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감사.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선데이 크리스찬,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꿈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선교의 교도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능한 거지. 허수아비들 모아놓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절 기억하라?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라고요. 무교절 한번 보세요. 갑자기 나오느라고 그 이스터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는 거죠. 수장절은요, 초막을 딱 짓고요,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풍요롭게 사는데 뭐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때를 기억하는 거죠. 때거리도 없었던 그때. 물론 뭐 날 때부터 잘 산 사람들은 때거리가 없을 때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 시대가, 사실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풍요에 길들여진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 해란되어져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그런 거 막 찾아서 탐닉하느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예배하라.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 times in the year all your males shall appear before the Lord
제호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남자들은 다 나와서 모습을 보이라고 3번. 아멘이십니까? 보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3번 나오라는 말은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활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생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착착착착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이는 나라예요. 나와서 몸을,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1년에 3번씩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되지.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왜 안 되냐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3번씩 나오라 하십니까? 기억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절기를 지키면 안 되고 집에서 여호와께로 나와야 된다. 왜? 왜 강조할까?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실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편한 복장으로 내가 편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예배하겠다는 기가 막힌 생각들이 판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우리가 코비드-21 시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금요일마다 방역하면서 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인정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 이제 죽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전을 섬기든지 니들 알아서 택해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절기 지킬 때 이렇게 얘기해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9절에 보십시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거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시면서. 그거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무당들이든 뭐든 다 대가가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전보고도 복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입 닫고 어디가 사용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라. 아멘. 이 말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뭘로 표현하라고? 손에 들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가지고 표현해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감사 누가 못해요? 고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에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에 하나님이 뭐가 있고, 풍성한 은혜, 헤세드, 해내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드리면서도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활짝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물질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로 살았습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고요, 신약 때는 목사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의 1호는 목사예요. 근데 자기 교회 목사는 전혀 생각도 없으면서 그 어쩌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에는 은혜가 돼가 감동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희한해요. 번지수가 잘못됐다.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 교회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사랑한다? 가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러분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이름도 몰라. 그런데다가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헌금하더만 인터넷 보고 감동됐다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서 합당한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저기를 제정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살아졌어요. 집은 없어 차는 다 있잖아요. 기쁨의 감격도 다, 구원의 기쁨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감격도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감격을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구히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